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15절부터 20절, 31절, 34절 좀 길어서 좀 끊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 입에 삭은 가질 것이요 그들이 결결에까지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몸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비방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증명하여 말할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사자가 들거드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자신은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이 노경아 기자라는 분이 이 글을 썼는데요. 저희가 남산터널 앞에 이 현수막이 이렇게 붙여 있는데 여기 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수막 팽팽하게 걸어 또렷이 보이는 앳된 얼굴. 왜 팽팽하게 걸어놨을까요? 잘 보이라고요. 그 팽팽하게 걸어놓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아이가 실종됐는지를 그렇게 써놓은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023년 가을에 이렇게 써놓은 이 기사인데 이 사실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1990년 말에 평택 어디선가 이 실종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4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지금도 24년이 지났는데 현수막을 팽팽하게 걸어놓고 그때 그 잃어버린 아이의 그 똘똘한 또렷이 보이는 그 소녀의 얼굴을 담아놓은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포기할 수 없는 그 아이에 대한 아빠의 사랑이죠. 지금 42살이 된 딸 혜희를 놓지 못하고 아직도 찾고 다니고 있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뭐 고속도로 입구에도 있고 여러 곳에 이게 그 현수막을 걸어놓고 오늘도 찾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 모습을 왜 저희가 소개를 하냐면은 성경이 그런 내용 같아요.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면서 애끓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이게 성경의 역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담과 이브를 처음에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의 그 행복한 삶을 이렇게 허락해 줬는데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갔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그 계계 속에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혔는데 또 이들이 가면서 또 어떻게 돼요? 또 사람과 그 하나님으로 떠나서 막 섞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노아 홍수가 또 이루어지죠.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정리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바벨탑 사건이 또 생기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 망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게 이제 성경 구약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찾고 계시고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것이 이게 성경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떠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조금도 이 찾는 것으로부터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죠. 이게 배경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망해버렸죠. 남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이 배경이 굉장히 저는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라면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내가 만들 거야. 내가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쫓아다녔는지 아니? 나는 이제 지쳤어. 나의 사랑에 감격하기는커녕 우상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는 너희, 나는 이제 도저히 너에게 희망을 볼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에게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가 없기를 거절하는 그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춰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라마라는 곳은 예루살렘 북쪽 8.5km 지점인데 포로들이 이곳에서 최종적으로 집결해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갔다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울부짖고 있는 이 어머니들의 이 통곡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눈물을 멈춰라. 네 울음소리를 멈추어라. 그들은 다시 돌아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늘 멈추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치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잘못해갖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습을 오늘도 주님께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하고 새 언약이 뭐예요? 신약이죠. 신약. 지금 신약. 구약의 율법과 비교되는 이제 신약 이 복음의 신약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새 언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복음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잖아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필요가 없이 그냥 다 복음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왜 이게 신약의 언약을 새 언약을 말하면서 이 돌아오리라는 이 말씀을 같이 하면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지쳤고 자기네들만 길로 가고 이제 포기할 만한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그래서 어디나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나?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나? 그리고 누구랑 새 언약을 맺으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게 새 언약도 누구와의 언약으로 시작되냐면은 떠나가고 배반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 있는 그 이스라엘하고 새 언약을 시작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탕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고 품죠.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의 바탕이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오늘 이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리라. 이게 뭐예요? 사랑은 어떻다고요? 돌아온 자에게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쌍방 사랑이지 일방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관계예요. 관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계셔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계셔요. 끝까지 사랑하고 계셔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보통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나는 구원을 얻을 거예요. 예, 거기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내 모습이 있을 때 이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 정복당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 어떤 언약이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 우리가 감동돼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과 새롭게 맺는 그 언약이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은 이 새 언약은 의미가 없는 언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추수감사하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갖고 그것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더 근본적인 감사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 추수가 없을지라도,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게 저와 여러분을 올해도 이끌어가고 있는 그 감사의 제목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언약에 굉장히 중요한 이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도 새기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증거를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하도다. 이게 이제 한국말은 시제가 잘 안 나타나서 이렇게 봤는데,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는 그 현재 완료형, 미래, 계속 이게 지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완료형이라 지금도 듣고 있고 이미 들었고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미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징벌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돼서 징벌받았습니다. 여기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라는 게 뭐냐면 이게 훈련받지 못한 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훈련받으면 말을 잘 듣잖아요. 근데 말도 안 듣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 이 망나니 같은 훈련되지 않는 송아지, 이 송아지 같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징계에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신이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쵸? 이제 희망이 보이죠. 무슨 희망이 보여요? 돌아올 희망이 보이죠. 이스라엘의 희망은, 미래의 희망은 이렇게 뭐라고요?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와닿았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걸 보면서 그냥 귀를 막고 눈을 막은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돌아오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분명히 들었어.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이제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을 내가 분명히 들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솔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요즘 한참 떠들썩한 게 뭐예요? 전청조 라면이. 여러분, 전청조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여러분 얻습니까? 유익 없어요. 없어요? 사기 때문에 사기. 그게 이제 유익이에요. 이게 뭐냐면 라면이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사랑한다고 했어요? 진짜 사랑해서요? 아니면 사기치기 위해서요? 사기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얼굴이 다 보여졌는데 경찰서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고요? 얼굴 가리고 이렇게 숙이고 가잖아요. 그것도 다 뭐를 위해서요? 형량을 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숙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야 형량이 감해진다. 그래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사기당한 사람들한테. 진짜 미안해서 그럴 거예요. 저는 그 진심이 안 느껴져요. 그냥 미안하다고 해야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이게 공범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대부분은 공범이라고 해야 이게 자기의 형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모든 말에 뭐가 없어요? 진솔함이 없고 뭐만 있어요? 자기의 유익만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진솔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일이 없고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뭔가 문제가 꼬여졌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꼬여진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예요? 진짜 진솔한 마음으로, 뉘우침으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나이다. 오늘 이 새 언약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뉘우침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짜 돌아가는 때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는 진솔하게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라는 이 진실한 마음속에 회개가 있을 때 이 새로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책망하는데 어떻다고요? 창자가 들끓. 이게 이제 제가 애 끓는다는 그 한자가 애가 창자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 창자가 끓어요. 이게 애 끓는다는 거와 끓는다는 게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애 끓는 게 답답하고 뭐 그래갖고 이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창자가. 누가요? 하나님이요. 뭐 하시면서요? 책망하시면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창자가 끓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번역 번역에 보면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히 여길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 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뭔가 안 풀리는 일이 있고 혹시 하나님의 병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뭔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요? 창자가 들끓을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식, 나는 그들의 책망을 하지만 나는 너무 창자가 끓을 정도로 들끓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배경에서 옛 율법하고 새 언약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 옛 율법이 언제 들려졌어요? 시내산에서,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잘못은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문제가 있었어요? 애굽의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붙들고 종살이 갖고 거기서부터 끌어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종된 곳에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새 언약은 어때요, 여러분?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 배경이 어떤 배경 속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계속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이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신약이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이 구약 옛 율법은 제가 볼 때는 이 저주와 복을 주시잖아요. 지키면은 복을 받고 안 지키면은 저주를 받고 그러죠. 근데 저는 이 새 언약은 어디에 배경을 두고 있냐면은 용서, 그렇죠? 죄에 대한 은혜, 그렇죠? 누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죄 지어서 징벌받고 바벨론에 끌려갔고 망해 버려서 흩어져 있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너희가 잘하면은 복을 받고 못하면은 너희가 징벌을 받나 그 복음의 배경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이 새 언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그 용서와 은혜와 그것이 배경이 되어갖고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 이 강렬한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서 새 언약을 받지 않으면은 이건 새 언약이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라요.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담아봐 주시는 그 사랑의 그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그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가 가득한 세상.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 세상을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셔갖고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사랑의 배경 속에서 신약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 힘들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9절 보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38절에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9절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죽고 고민해서 죽을 지경의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다시 말하면 죄인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을 사랑해갖고 주님이 그들을 여전히 내가 살려줄 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언약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 언약인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복음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이 사랑. 이 사랑 위에 새 언약을 주님께서 쓰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성령의 임재죠. 예, 성령의 임재. 예. 이게 지금 31절, 33절 이 부분을 좀 빼먹고 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31절,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33절에 보니까 나의 법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음을 아까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이 우리의 마음 판에 새겨져야 이게 제대로 된 언약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놓지 않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구약은 뭐에다 썼다고요? 돌판에다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디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찾아오셔서 어디다가 기록하고 계시다고요?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의 그 율법에 돌에 새긴 그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직접 새기면서 이제는 따라와요. 이제는 언약을 갖고 우리와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자 해갖고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고 안 지키면 안 되는 마음속에 그것을 새겨졌다는 이 은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의 임재죠. 이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법을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누가 쓰셨다고요? 성령께서. 구약의 그 두 돌판은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죠. 네. 신약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이 새 언약은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직접 각 사람에게 써주셨어요. 굉장히 강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영영이 변하지 않는 이 말씀, 인간의 연약함과 죄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너희가 떠나가지 않고 살아가야 될 그 새 언약, 그 언약을 어디에다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판에 누가 새겨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된 마음속에 성령께서 새겨주셔갖고 이제는 똑똑하게 우리가 깨닫고 알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주신 언약이 뭐라고요? 새 언약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것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저는 같이 해석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새 언약과 같이 연결을 시키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는 그 새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그 존재가 오늘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살아가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기억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반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내가 귀 기울이시면서 내가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반응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져 있다면은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되일으킬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내가 죄 속에 있고 성령님의 소원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내가 부정하고 살아서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를 가지 않으면은 이 새로운 언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다 은혜 받았는데 또 이게 제가 단위의 기도회 때만 되면은 자꾸 은혜를 받아서 끌고 오는데요. 저 어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조혜연 맞네. 조혜연 그 개그 우먼이 처음 누구 언니라고 했나요? 누구라고? 이성미 말고 그 이제 성경을 처음 읽어가면서 둘째 언니. 네? 둘째 언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처음 읽어가면서 이 언니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끝까지 살아오고 계셔. 그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백이 신약에 와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우리는 10년 예수 믿고 막 5년 예수 믿고 그러고 있는데 야 한 번 읽어도 그게 깨달아지는구나. 도전받으시지 않으세요? 오늘 제가 그 일부 예배를 서희사관하고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사실은 뒤에 있는 이 현수막을 이렇게 이 예화를 앞으로 끌고 왔는데 뭐 노아의 홍수 뭐 이런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좀 어려울 텐데 그러더라고요. 처음 읽는 첫 성경을 읽는 사람도 아는 깨닫는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꾸 저는 이 상태인데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되고 끝까지 이끌고 와서 구원해 주셔야 되고 나는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린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주님의 마음이 일으켜지고 그래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신약을 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 저는 이 3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초신자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여자도 남자도 어른도 아이도 다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다 열려놓았고 누구도 죄지면은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열어놓으신 것이 이게 새 언약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새 언약은 누구나 쉽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으라고 주님이 넓게 열어주신 그 대로와 같은 길, 그 길이 새 언약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 새 언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죽도록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는 사랑,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새로운 복음을 제시하시면서 신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자녀돼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서의 관계를 맺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달려가게 해 주시고, 다시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복음의 은혜로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신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